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이 있습니다. 소욕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근데 그 육신의 소욕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 육신의 소욕을 잘 보게 되면은 그 죄악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 육신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가 우리 소욕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의 삶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오늘 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엮여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야, 나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음 고아라든가 어떤 정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산다 할지라도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태어나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삶 속에서, 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고, 또 어느 직장에 가면 직장의 관계가 있고, 학교에 가면 학교의 대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한자를 보게 되면 사람의 자에다가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사람 하면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인간 하면은 한 사람이 그 소속에 있는 하나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혼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거죠. 작게는 가정에, 또 크게는 어떤 국가에 속해 있고, 어떤 지역에, 또 어떤 교회라든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는 이렇게 다른 개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를 할 때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있지만은 사람들마다 그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발이 넓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소수의 사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행동이나 어떤 삶을 보고 그 사람에 비해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사람이 이 말로써 사람을 사귀고 말로써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악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말조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말조심 항상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조금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내뱉을 때에 그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된다고.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이 여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이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뭡니까? 무엇이 더럽습니까? 우리가 옷을 흙먼지에 이렇게 묻으면은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럼 더러운 것의 반대는 깨끗함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깨끗함을 이렇게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깨끗함의 반대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이 더러움인데, 그럼 어떤 것이 더러운 말이냐? 거룩하지 못한 말이 더러운 말이죠. 더러움이 눈에 보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옷에다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흙 장난을 하면은
흑장난을 하면은 우리가 때가 묻은 거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흑장난을 했습니다. 또 어른들이 가가지고 어떤 흙을 만지거나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손을 씻잖아요. 이게 육신으로 보이는 더러움은 눈에 보이니까 그때그때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말, 이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먼지를 뒤집어 쓰듯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누구한테 심한 욕을 한다든가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귀를 씻는다고 하잖아요. 귀를 씻는다고 소금을 뿌린다고 뭐 이런 별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더러운 말을 들어서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도 있고요. 더러운 말이 더럽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은 마음이 거룩해지는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더러운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더러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묵자욱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손이 뭐 웃는다는 뜻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자꾸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더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욕을 참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물론 악의가 없는 그런 욕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여기서 보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다, 사랑으로 말한다. 물론 그 마음은 악의가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우리들은 참 물론 그것이 사랑으로 막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왕이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왜 욕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더러운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무뎌지느냐? 죄에 무뎌지고 우리 육신의 소욕에 그런 이것을 당연하게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좋은 말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자기도 그것에 이렇게 취해지는 그것으로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욕을 많이 하고 쌍욕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저주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상처가 되고 또 우리는 그 은연중에 그 말을 통해 내가 하지 않아도 그를 듣는 내 마음속에 그런 답답함과 그 다음에 더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선한 말이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본질은 저주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거룩함을 또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또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말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자제분들? 자녀분들? 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주는 그 위치에 있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겪지 않으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으로는 알죠.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은 나를 정말로 이렇게 아끼고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구나. 머리로는 알 수 있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이 표현을 합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셈법이라고 하죠. 셈법 할 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주지 못한 것을 헤아립니다.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준 거는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준 거를 세요. 부모의 마음은. 근데 이 자녀는 어떤 걸 셉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은 안 세요. 부모님에게 해준 거는 셉니다. 그 세법이 다른 거예요. 세법이. 부모는 못 해준 거를 아쉬워서 세고 있어요. 이렇게 해줄 걸, 이렇게 해줄 걸. 해준 거는 생각도 안 나.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것도 해줬지. 이런 것은 세. 근데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안 세는 거죠. 세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랑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말을 하라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어요. 그럼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함과 악함이 있잖아요. 선과 악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거예요. 기준이 나잖아요. 좋고 나쁘고. 근데 선과 악은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은 악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상대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단 말이죠. 상대성인 것은 주관적이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양심도 상대적이죠. 양심은 상대적이지만 선한 양심은 절대적입니다. 왜? 선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양심이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화인을 맞았어. 화인이라는 것은 불로 지졌다는 거예요.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서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은 처음 거짓말할 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들키면 어떡하나 이랬다가도 이게 안 들키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이게 양심이 그만큼 이제 마비가 됐다는 거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고 좋은 거잖아요.
선한 성품과 선한 마음은 오로지 성령을 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변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자만이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 어떤 말이 상대방을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선한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에 그 영혼이 살고 복음을 말할 때에 그 영혼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말씀,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된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누구에게든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항상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다가도 선한 말을 하다가도 내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에게 또 그런 여러 상처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내 속에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걸 쓴뿌리라고 합니다. 쓴뿌리. 나도 모르는 그런 이 쓴뿌리죠. 이 쓴뿌리가 나올 때마다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주위 사람들. 근데 나의 말이 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그거로 말미암아 아파한다는 이게 쓴뿌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조금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내 쓴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봤을 때에는 이미 마음속에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을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보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똑같이 욕을 하더라도 똑같이 다른 말을 할 때에 불신자들이 그럴 때는 저 사람 성격 참 더럽다, 참 나쁘다 이러고 지나가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한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잘한다. 꼭 그런 말을 꼭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기대가 있는 그 사람이 기대가 큰 것만큼 실망도 커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할 때에
자기를 높이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서 자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들에도 자기를 자랑하는 말은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을 하면 그때부터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남에게 충고하는 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우애하는 말도 한두 번이지. 뭐 아무리 정말 사이가 좋고 아무리 정말 이해하고 들어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충고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남을 하는 말이구나. 근데 그 몇 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듣기 싫어요. 자녀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잔소리쟁이라고 하거든요. 잔소리 그만하라. 그게 잔소리입니까? 그게 잘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부모님 말이 맞는 말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더 그 아이를 위하는 사랑으로 한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왜? 여러 번 들으니까. 뭐 한 번 얘기했는데 잔소리라고 합니까? 매번 들으니까. 우리 심령들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는 상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선한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성령이 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며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은혜의 줄기가 끊이지 않고 내 은혜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영혼을 보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발생해서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썩어지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할 그런 사명이 있고 어두운 세상은 빛으로 비춰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말로써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남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가. 더러운 말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헐뜯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남에게 좋은 말은 낯간지러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이런 말들을 참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을 잘 못해. 말 안 해도 다 알지. 아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지 맛이거든요. 해야지만이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영혼을 살리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또 좋아한다는 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이런 은혜스러운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듣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의 힘의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랑과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정말로 이 상처가 싸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에 참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남의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높여주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참 잘했어.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 좀 아쉽다. 자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거는 잘하는 거는 웬만한 지식인들은 자기가 못하는 건 자신이 더 잘하는. 그렇죠? 자신을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새 사람 하도 똑똑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꼭 말을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말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복음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묶인 자를 풀어주고 아픈 사람은 병을 낫게 해주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구에게든지 그 말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그 말이 또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야, 저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나도 힘을 얻는구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서로가 정말로 이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픔을 또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힘을 되어주고 서로에게 정말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그런 사람이 찾기 힘들어요. 자기 자신만 알아요. 나에게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하든지 나에게 조금 서운한 것이 있으면은 언제 그러냐든지 싹 돌아서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조금이라도 9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의가 깨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하고 우리 행동 거지를 정말 주 안에서 내 자신을 잘 점검하고 잘못한 것 쓰면은 바로바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지, 반대로 내가 더러운 말을 함으로 인하여 쓴뿌리를 내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는 원래 본질상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질상 나는 정말로 내 죄악의 쓴뿌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내 쓴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